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6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나누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 본문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종종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정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무리한 수를 쓰시기도 하고 또 그 결과로 여러 부작용을 겪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하기에 그런 부작용은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음을 봅니다. 문제는 그러다 서로가 지치는 경우입니다. 곧잘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목회자가 지치면 병을 얻고요. 교인이 지치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접할 때면 목회자의 열심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도 열정과 열심이 가득한 목회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옳음, 자신의 정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열심의 동기가 되고 그게 열정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셔도 그건 틀렸고 예수님도 나 따라와야 한다고 말하며 주님의 앞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며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열심과 열정을 묻게 됩니다.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이런 걸 묻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묻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최선을 다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했느냐 이것으로 판단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린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으실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가진 자신만의 계획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부르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신의 곁에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제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올바른 위치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흔히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읽어야 옳습니다.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이 하실 일,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제자의 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 표현들 때문인데, 본문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선택하라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선택하라라는 말이라면 아무도 주님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우리가 꼭 해내야 할 어떠한 과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에 대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죄라는 범주 안에서 자꾸만 떠올리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죄인들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주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나를 따르라라는 선언은 네가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는 과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읽어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자신의 영광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이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 너의 방법으로는, 너의 수단으로는, 다시 말해 사람의 방법, 사람의 일, 죄의 원리로는 도저히 네가 나를 따를 수도 없고 네가 나의 방법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원리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라. 너의 열심으로 그것을 달성하라. 너의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네가 그 길 가운데로 스스로 가도록 내가 하겠다 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제자의 길, 제자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예수가 가신 길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 행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27절을 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27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종말이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다시 말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모든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그때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27절에 고백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행한 대로 갚는다면 베드로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아섰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저주하며 부인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만약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라면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적어도 베드로만큼은 모른다 하셔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베드로만큼은 철저하게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떠나가서 이제 고기나 잡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옆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면서 네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기로 오셨는데 베드로가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셔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네가 나와 늘 동행하는구나. 네가 나와 함께 있구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표현은 나한테 열심과 충성을 다하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나를 멀리하고 등한시하며 너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또 다른 방식의 주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7절과 28절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시대의 표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생애 중에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종말의 때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라는 말로 모든 걸 다 밀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전부 다 그때가 되면 이라는 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말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혹은 재림의 때가 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가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재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세상이 된다. 너희가 죽어 천국에 가야 거기가 비로소 하나님의 세상이다. 십자가 사건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우리가 충성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상급받자, 행한 대로 복을 받자라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따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패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약속 가운데 우리의 변화되고 바뀐 신분으로서의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며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구현하며 누리며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따를 수도 없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